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배를 위해서 최홍원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죄악에 빠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았던 모든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옵시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지난 41년간 많은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40년에도 언제나 성령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이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 향한 삶을 살아오시는 원로 목사님의 쉼없는 사역 위에 언제나 영육의 강건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농어촌 미자립교회 비전 선교 사역에 함께 하시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스포츠 경기를 이제 보다 보면은 이 경기 하나하나가 참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 도쿄 올림픽 대회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어제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한 해설위원이 명품 해설을 한 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거를 이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분의 이름은 송민이라고 하는 해설위원이신데 이분은 이제 그 서핑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 서핑 경기를 이제 중계 방송하는 가운데 이분이 남긴 그 명언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도전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서핑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는다. 우리가 볼 때는 파도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 파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경기가 펼쳐지는 해변의 파도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선수들은 이러한 상태에 불평할 거 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변의 파도가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적의 파도가 온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파도는 항상 늘 변하지만은 선수들은 이런 파도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신경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이분의 해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분의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크고 작은 파도들은 늘 다가옵니다. 우리 바닷가에 가서 만나는 파도는 이제 얼마나 시원하고 좋지만은 인생에서 만나는 파도는 굉장히 피하고 싶고 두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파도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을 옮겨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민을 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배우자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풍랑을 이 파도를 피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파도가 피해지던가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의 파도를 피하면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메가톤급의 파도가 또다시 밀려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럼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는 파도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의 역사에 보면 늘 항상 파도는 있어 왔습니다. 질병의 파도, 자연재해의 파도, 전쟁의 파도.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파도가
한 번씩 지나갔습니까?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침략을 당하였고, 또 6.25 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고, 또 IMF의 그런 큰 파도를 우리가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파도는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늘 다가올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이 다 끝난 뒤에 노아에게 이 무지개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인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많은 파도와 풍랑과 어려운 일들이 늘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파도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위에서 송민 해설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가장 적합하고 좋은 파도도 없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어떤 파도가 밀려오든지 그 앞에서 원망, 불평, 또 신경질 내지 않고 그 상황에 빨리 적응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시는 중에 이 풍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그 풍랑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도 해마다 그 토네이도로 인해서 또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늘 입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풍랑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떤 규모로 어떤 모습으로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풍랑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풍랑으로 인해 위기를 경험한 사건이 종종 등장합니다. 요나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풍랑을 보내시죠. 이 배가 깨어질 정도로 정말 무서운 풍랑을 보내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무서운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예 하고 순종하면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예, 이 성경이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어마어마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배를 좀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들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참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는 건데, 이 배에는 예수님도 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는데 이 배에 엄청난 풍랑이 찾아오면서 또 물이 막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배가 거의 침몰될 위기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살아가는 가운데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주님께 순종하면은 나는 어떤 풍랑이나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거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이런 풍랑과 시험과 어려움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했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은 이 선교를 하다가 사자에게 이 왼쪽 어깨를 물려가지고 정말 생명을 잃을 뻔한 큰 위기도 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해서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자의 이빨로부터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과 풍랑과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가 다 물에 빠져 죽겠구나. 극심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엄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이제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일 외에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이 풍랑을 꾸짖고 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 향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 향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일단 나도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들으면 마음이 좋을 일이 없죠. 속이 상하고 또 억울할 것 같아요. 응? 이렇게 풍랑이 오는데 당연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그게 인간이라면 정상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꼭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건가? 아마 이런 좀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제자들은 이 자신의 믿음이 그동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걷잡을 수 없는 풍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난 그 사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좀 부끄러웠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했을까요?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두려운 것 자체, 그 두려움 자체 때문에 책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이 두려움의 세력이 이 제자들을 집어삼켰던 것이에요. 이 풍랑보다도 이 두려움이라는 세력 앞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보였고 그들을 책망한 것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두려움의 세력에 잡혔을까? 그들은 지금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세력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러 다니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장면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배에 타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의 눈이 완전히 닫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작은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쉽게 낙심하게 되고 혼돈과 공허와 또 어둠 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냐는 것이에요.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냐. 겉으로 볼 때는 애굽의 바로 왕,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예수님 활동하셨던 시대 로마의 시저 황제, 이런 왕들, 정말 무소부위의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단어는 영어로 크라운이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왕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왕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자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그 모양의 왕관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크라운, 코로나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남녀노소
또 빈부 귀천, 또 선진국과 후진국, 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과 또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주는 폭군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폭군인 코로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지고 공허해지고 맙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거친 풍랑과 같았던 이 참혹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한 여성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중세 시대에 영국의 노리치라고 하는 지방에 줄리안이라고 하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활동하던 시대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암울하던 시대예요. 당시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다 죽었고, 영국에는 절반이 되는 많은 인구가 이 흑사병으로 해서 다 죽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또 십자군 전쟁, 또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 이런 전쟁 때문에 민생은 완전히 파탄나기 시작하였고, 정말 암울하고 어둡고 소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줄리안이 30세의 젊은 나이에 굉장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중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16가지의 이제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계시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땅은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이제 교회에 딸린 한 부속 건물에서 은둔 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합니다. 혼자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을 기도에 이제 전념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많은 성도들이 하나 둘씩 여인을 이제 만나러 옵니다. 그 영적인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All shall be well.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약간 좀 상투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말한 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상투적인 위로의 그런 값싼 위로가 아니라,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이 바로 영적인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준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분의 그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도전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이 이제 유럽에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르네상스라든지 종교개혁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줄리안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의 이 위기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풍랑과 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도 정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한번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또 가장 어둠이 깊을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더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종들이 주로 언제 탄생합니까?
그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 엘리야 선지자, 한번 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인생의 어둡고 절망적인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 시대의 영적인 부흥을 주도했던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고 암울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처한 상황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 또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너무나도 때로는 암울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흉흉하고 이 거친 어두운 바다를 건너가서 우리는 반드시 소망의 나라,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런 믿음과 소망을 견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 이 땅의 코로나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온라인 여름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또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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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